8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위해 낙심하지 말 것을 특별히 강조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비유를 두시면서 중요한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내용 한차 1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모든 삶의 부분에 있어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2번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오늘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정의로운 일을 감당해야 되는 재판관이어야 함에도 비유 속의 남성은 불의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부르며 오늘 소개하고 있죠. 그러나 과부가 지속적으로 간청해서 매달리고 구할 때에 그는 결국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불의하나 그의 원한을 들어준 겁니다. 이렇듯 악한 자도 그러한 도움을 주는데 하물며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의 그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선하고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간절하며 그런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에 응답하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 그 자녀들에게 응답하십니다. 침묵보다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연구와 묵상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의 끈을 우리가 붙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러분 백이면 백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 우리는 늘 노출되어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마태복음 15장을 보시면 한 가난한 여자가 지나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에게는 소중한 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딸이 흉악한 귀신에 붙들려 늘 넘어지고 위급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처음에는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녀를 이방에 취급했고요. 그 다음에는 그녀를 개에 비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여성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간구하자 주님께서 그 딸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믿음을 대단하게 여겨주신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도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내 삶을 주님께 중심을 두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행복한 순간뿐만 아니라 낙심이 들고 불안과 공포와 안타까움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4번 느낀 점을 보겠습니다. 낙심하는 일이 찾아오면 기도로 이겨내라는 말씀에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사람은 사는데 어려움이 없고 모든 일이 잘 되고 만사 형통할 때 백이면 백 대부분은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와서 내가 모든 것이 갖출 만큼 능력이 있어서라고 착각하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환난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 가운데 나 홀로 던져진 채로 쓰러지고 몸부림치고 허우적대지만 그 어딘가에도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절망의 깊은 안개에 휩싸일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크리스찬들에게 진가, 그 믿음의 진가를 보일 때는 평안할 때가 아니라 환난에 있습니다. 그 환난 가운데서 내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크고 위대하신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증명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부호 록펠러, 그는 한때 친구의 고녀로 광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서 광산업에 들었지만 사기를 당해 정말로 힘든 가운데 있었죠. 빅독촉에 시달려서 정말 하루하루가 살기도 버겁고 자살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기업을 시작할 때부터도 철저하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갔던 록펠러인데 그는 폐광 바닥에 통곡하며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은 정말로 1.1획 틀림없는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전 지금까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 이런 힘듦과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눈물로 호소하며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러한 음성이 있었다고 해요.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너는 더 깊이 파거라. 그런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록펠러는 이 말씀을 듣고 더 깊이 폐광을 팠다고 하죠. 주변 사람들은 그가 제정신이 아니고 미쳤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폐광을 깊게 팠을 때에 검은 물이 하늘로 솟아오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검은 물은 바로 석유였죠. 그는 그 유전을 통해 일약 거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폐광물을 판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그 일도 하면서도 더 중요했던 주님과의 깊이 있는 대화, 끊임없는 기도의 끈을 그는 절대로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삶의 풍랑은 일어납니다. 가정, 직장, 또한 건강, 자녀 교육 등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는 늘 고통의 쓰나미가 넘치게 다가옵니다. 왜 시련은 이렇게 내가 힘들 때에 한두 개도 아닌 수많은 것들이 내 인생에 덮쳐서 오는 것일까요? 도무지 방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절망의 먹구름의 인생 가운데 나 혼자 있어서 정말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그리고 인생의 응답은 하나뿐입니다. 인생의 태풍이 몰아치면 주님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보물 뒤에서 앞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주인 앞에 무릎 꿇고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삼키듯 밀려오는 그 인생의 광풍을 주님은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잠잠하고 고요할지어다. 우리 인생의 광풍을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다 잠재우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삶의 풍랑을 잠재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만나거든 우리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무거울수록 더 안타까울 때, 힘들 때에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주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적용을 보겠습니다. 응답이 안 돼 중단되었거나 실망할까 봐 두려워 기도하지 않았던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똑같습니다. 연약해요. 하나님의 뜻과 때를 우리는 완벽하게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불안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지속적으로 믿는 마음으로 그 때를 기다리며 순종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 같아 마음이 불안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 불안함마저도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나의 현재 감정, 현재 상태 그 모든 것도 다 여러분 주님 앞에 쏟아 부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의 자존심을 내세우기보다는 나의 믿음을 온전히 증명하며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은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내 삶을 돌아보면 그 기도의 응답은 항상 정확한 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정확한 시간은 내가 판단했을 때 정확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 가운데 우리는 늘 응답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임마누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이라 부른 것이죠. 그 시간과 타이밍은 내가 결정할 수 없어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의 방법과 시간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안팎으로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그런 안타까움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 인생은 결코 우리의 중심은 한 번도 뽑힌 적이 없습니다. 흔들릴지언정
내 인생의 중심은 뽑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 두려움, 안타까운 모든 감정보다 더 강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다 이기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결단입니다. 낙심되는 문제를 기도로 이겨내기 위해 내 기도 생활 중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세요. 우리의 소망과 같은 응답이 아니어서 때로는 이것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실망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기도는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선명한 뜻을 다시 발견하고 다시 믿고 다시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 뜻대로 결정하신 일의 계획에 따라라고 에베소서 1장 11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의 응답은 이루어집니다. 믿음과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나아가십시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방법,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사람들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을 통한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 기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능력을 덧입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은 생명의 말씀을 기도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화면에 보이는 기도 제목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람과 사람의 방법이 아닌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낙심한 날이 찾아오면 오직 기도로 인내하고 응답받게 하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는 4월 집중 제목 하나의 공동체를 위해서 성도의 생각이 한 마음으로 모여지게 하셔서 교회 리버널의 가정이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공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들이 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다양한 기도 제목을 놓고 뜨겁게 주 앞에 내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나라 허락하시고